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 앞에는 이미 수천 년간 뿌리 내린 복잡하고 화려한 종교 문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민족들과 그들의 신앙이 만나고 섞이는 종교의 용광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은 종교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장사를 하는 모든 일상이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으로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존재였어요. 또한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받았고 다곤은 곡물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의 종교 의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세워진 산당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올려졌어요. 특히 농사철이 되면 대규모 제사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물을 준비했죠. 소나 양, 때로는 비둘기를 제단 위에 올리고 날카로운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졌고 고기는 태워서 신들에게 올려보냈어요. 이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향료를 태워 더욱 진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전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성소까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외부 뜰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신의 형상이나 상징물이 모셔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날개 달린 수호신 조각상들이 신을 지키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 형식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형식을 빌려오면서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해석은 자신들의 공동체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제사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동물을 잡아 신에게 바쳤습니다. 양이나 소를 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과정이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제사의 의미를 특정 신과의 언약이나 공동체 내부의 도덕적 질서 유지와 연결지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각각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외형은 유사했지만 상징적으로 담긴 내용은 달랐던 것이에요. 향을 피우는 관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 안에는 향단이라는 특별한 제단이 있었고 여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신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구성원들의 소망과 호소를 신적인 존재에게 전달하는 상징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신교적 맥락이 아니라 중심 신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염두에 둔 행위였죠. 성막의 구조 역시 가나안 신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외부 뜰과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 3단계 구조는 완전히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성소에는 신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을 담은 상징물인 법궤가 놓였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이라는 날개 달린 존재가 조각되어 있었죠. 이는 당시 근동 문화권에서 익숙한 수호신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는 공동체의 규범과 초월적 질서에 대한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절기 문화에서도 흥미로운 적응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 달력에 맞춰 계절 축제를 벌였어요. 봄에는 씨 뿌리기를 기념하고 여름에는 첫 수확을 감사하며 가을에는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농경적 배경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죠. 6월절은 본래 봄철 유목민들의 축제와 농민들의 무교절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공동체의 기원을 되새기고 외부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오순절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적 계율 수용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로 확장되었죠. 초막절 역시 수확 감사제에서 출발했지만 유랑의 기억을 재현하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종교의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심지어 중심 신격을 지칭하는 엘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가나안의 최고신 이름이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같은 표현들도 가나안 종교에서 차용된 언어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용어들은 새로운 의미 체계로 재구성되며 야훼 중심의 신관으로 통합되었어요. 특히 야훼라는 명칭은 고대 근동에서 보기 드문 형태였습니다. 자연 현상이나 기능 중심의 신명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이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인류 신화사에서도 독특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과 혼합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와 열왕기에는 이중적 신앙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수용하고 때로는 이를 배격하는 갈등이 이어졌죠.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신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외래 종교 요소를 비판하거나 제거하려 했어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인물은 집단 정체성 재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러한 종교사적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앙 성소가 파괴되고 제사 제도가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체계와 사회 구조를 재정립해야 했죠. 이 시기에는 초월적 유일신 개념이 강화되고 종교와 율법이 더욱 밀착되며 새로운 신앙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는 더 이상 주변 종교와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문헌 중심의 종교 체계와 회당 중심의 공동체 신앙이 정착되었어요. 제사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점점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죠.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많은 가나안 종교의 외형적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 예를 들어 반석, 요새, 방패는 원래 다른 신격에 붙여졌던 표현들이었지만 이후 중심 신격에 대한 찬양 언어로 전환되었어요. 지혜 문학 역시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윤리 중심의 공동체 규범으로 재구성되었고 우주에 대한 표현도 다른 신화 체계의 요소를 끌어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종교와 문화의 강력한 적응력과 재창조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기존 문화 요소를 무조건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과 결합시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조직했어요. 이는 기존의 종교적 틀을 창조적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종교는 고대 근동 다신교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후속 종교 전통들과 문화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식과 제도는 주변 문화와 유사했지만 해석의 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통과 외래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인지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는 단순한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기존 문화를 어떻게 재창조하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문화 진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적 형식들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채워지면서 인류 문명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변형과 창조의 한 사례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